질문으로 설교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24분 25초. 네, 24분 25초인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24분 25초 하루 평균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24분 25초 동안 기도하나요? 주원 형제? 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맞아요.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놀라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24분 25초를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평균도 안 돼요. 24분 25초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하루의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때 10초 하니까 한 30초, 그럼 210초, 그러면 한 3분? 일주일에 3분? 아니 10분? 뭐 제자훈련생들은 뭐 숙제가 있으니까 30분씩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요, 하루에 1440분이 있습니다. 1440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24분 25초는 뭐 권사님도 포함하는 거겠죠. 청년들은 몇 초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나머지 시간을 거의 1440여 분의 시간들을 뭘로 채울까?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많은 청년들은요,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의 하두는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희생합니다. 아낌없이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십몇 년 전이에요. 십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점집을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너무 용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 한 70%가 점집에 간대요. 웬만하면 맞추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왔지? 이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왜 점집을 갈까? 왜 용한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다녀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뭘 하냐? 타로점을 보겠죠. 재미로 볼 겁니다. 타로 보죠. 강남역에 가면 엄청 많던데, 타로점들이. 왜 그렇게 할까? 평화를 찾기 원함이죠. 평안하고 싶어요. 나의 일상은 너무 복잡하고 나의 미래는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교시 수업하기 전에 명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성훈 형제, 명상의 시간 알죠?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약간 기치령, 이거 학교에서 기치료를 하나, 이게 종교적인 게 있나?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라고 하니까. 그리고 경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을 빠지죠. 그렇게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집중이 잘 될까요?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현대 사회는요, 더 갈수록 초조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해지고요,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뭘 할 때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뭘 할 때 평안을 누려요?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불안함에 계속 연속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불안한지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계속해서 나아가니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붙잡으려고 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간절함이 기도로 이끕니다. 간절함이 기도로 이끌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지체들은 간절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겁니다. 불안함이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수십 시간을 공부해 나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붙들려고 하죠. 문제는요, 이 간절함 가운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더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간절함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내가 자소서를 잘 써도, 아무리 내가 잘 준비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자책하고 책망합니다. 나를 올가매죠. 나는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간절함은요, 나이가 원하는 것에 열정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간절함이 아니라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인데요.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죽음의 상황까지 맞닥뜨렸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시편 55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간절함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요, 내가 살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게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간절함이 있어지고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공포가 있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타로 좀 보러 가야 되고 게임에서 무지해하게 보내야 될까요? 다윗의 간절함을 여러분 어떻게 이어질까요? 시편 55편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답을 내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과 그 공포가 나를 덮을 때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맡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던져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불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보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요,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먼저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중재자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모세의 형제 아론으로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후에는 성전에서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가지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문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오잖아요. 그 로마 통치 시대 때는 로마 총독이 임명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장의 그 시간들을 보시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대제사장인데 먼저는 가야바가 등장하고 후에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뭐냐면 가야바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었어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클라토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결단함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때를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언제든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시간을 보여드렸습니다. 24분 25초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절절한 간절함을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간절함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나요? 아니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건요, 우리의 불안함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더 큰 문제와 더 큰 좌절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불안함을 가지고요, 여호와께 내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느냐? 두 번째는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을 보시면 빌기자의 빌도자입니다. 빌기자의 빌도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는요, 누구나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누구나 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뜻 아시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결국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이루기 위해서요, 40일도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결단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걸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딜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잘 보세요. 그럼 저한테 이제 리워드를 주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자기 주술적인 거나 자기 체면적인 거나 자기 기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자격을 갖추고 하는 정도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 자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입니다. 그 핏값으로 정결함을 입었고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격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GBS 나눔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주, 지지난주 기도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 제목 올라온 줄 알아요?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잘 읽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큐티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그걸 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내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공격이 있고 일이 발생하고 성경을 못 읽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 제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제가 막 생기나요? 여러분 큐티 할 때마다 막 뭐 이렇게 난리가 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상투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왜?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낸다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한 주간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중간고사 나오고 기말고사 한 2주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한 주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또 리포트 잘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기도 제목이라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우리는 너무 값싸게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그냥 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느낌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느냐? 시편 34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주술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다가 내뱉는 나의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고요.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목자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기도를 일주일에 10분도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나는 목자를 찾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10분 동안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를 10분 하지 않는데 성경을 10분 읽을까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처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그게 날 살리는 거고요. 그게 나를 평안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똑같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에 차이점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피로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미신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절에 가서 해도 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절에 가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빌잖아요. 그 내용과 우리의 내용이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질적으로 달라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종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도 주세요, 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기에 그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저기 어디 엎드려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하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5분 이상 걸립니다. 5분 이상 걸려요.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위험이나 위태로움을 수반하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어조가 강하죠. 담대함이라는 건요,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위험이나 위태로움을 수반하면서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위협하거나 세상이 조롱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더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하여 다른 걸 하지 마십시오. 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내어 던짐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헤돈 스펄전의 기도 메시지라는 책에서 가져온 문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닷과 닻을 내릴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며 의심의 폭풍이 불어닥쳐 다른 선박들이 파손될지라도 여러분은 폭풍을 벗어나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무수히 들어닥치는 그 파도와 그 위협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 붙잡고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담대함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